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어제 오늘 수도권 쪽이 좀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오늘 확진자 발표된 게 몇 명인가요? 오늘 아침에 발표된 어제 확진자로 있는 사람들 숫자가 279명입니다. 어제 발표될 때 100명 단위 넘었는데 하루사이에 2배 이상 뛰었습니다. 대부분이 다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가 또한 그 교인들이 거의 대부분 많습니다. 어느 교회가 됐든 간에 교회에서 그러면 사람들은 전부 다 교회를 때릴 그런 도구로 여겨서 교회를 철저하게 강력해야 된다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수도권은 이미 그렇게 됐는데 이쪽도 알 수 없어요. 어떤 조치가 나올지, 얼마나 또 강화된 내용이 나올지 알 수 없는. 우리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계속해서 압박이나 또 집회를 끌리거나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갖게 되는 기독교의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까지 활용하실지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가 실제로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요. 말씀 시작하기 전에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좀 크게 뽑으면 좋은데요. 너무 커도 좀 그러니까 칼라라서 그래도 좀 보일 텐데요. 위에는 정말 여러 가지 꽃들이 좀 피어 있는 그런 동산입니다. 우리가 이런 초원 같은 곳에 참 머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밑에는 어때 보이세요? 거의 광야 같은 사막이죠. 근데 이 두 곳이 같은 곳입니다. 같은 지역이에요. 이 아래 사진에 나와 있는 이곳이 남미 칠레에 있는 아카타마 사막이라고 합니다. 저도 안 가봐서 모르는데 전 세계에서 사막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곳이 사하라 사막 이런 데를 떠올리거든요. 근데 사하라 사막은 비가 올까 안 올까요? 비가 안 올까요? 사하라 사막은 의외로 비가 많이 옵니다. 대신 비가 아무리 와도 그 땅을 적실 수가 없어요. 워낙 모래사장이 많이 장수되죠. 근데 비는 분명히 옵니다. 비가 안 오는 땅은 아예 없어요. 근데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곳 중에서 가장 비가 강수량이 제일 적은 곳이 바로 이 아카타마 사막입니다. 칠레하고 페루 옆에 있고 태평양 인근을 끼고 있는 곳이에요. 넓이도 상당히 넓습니다. 근데 이곳이 어느 정도로 비가 안 오냐면 1년 총 강수량 여기는 비뿐만 아니라 이슬 그리고 눈도 포함돼요. 모든 걸 다 포함해서 1년에 30mm가 채 안 옵니다. 우리 한 번 비 오면 하루에 어느 정도 오는지 아시죠? 1시간에 뭐 100mm도 옵니다. 우리 많이 올 때는요. 근데 여기는 1년 전체, 즉 이슬까지 포함해서 30mm가 안 와요. 생명체가 살까요? 못 살까요? 아예 뭐 거의 살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사진 것처럼 나무도 아예 안 보여요. 그냥 황량하고 붉은 흙만, 먼지만 쫙 끼는 그런 흙만 있어요. 그래서 아예 이곳은 세계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냥 가장 황량하고 가장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땅이다.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곳이 3년 전에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구상의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기상 현상들 이변이 있습니다. 그거를 두 개로 합치는데 하나는 엘니뇨가 있어요. 엘니뇨는 바다가 좀 데워지면서 이상한 쪽으로 뭐 태풍이 오거나 뭐가 좀 도르거나 이런 것들인데요. 이것이 태평양 연안에 있잖아요. 엘니뇨 현상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갑작스럽게 비가 쏟아졌어요. 이 땅에. 그래서 어느 정도가 쏟아졌냐면 약 100mm 이상이 좀 왔대요. 3일에 걸쳐서 왔는데 뭐 한 7년치 이상이 왔대요. 하루 사이에 거의 그렇게 온 거예요. 그게 좀
비가 온 것도 정말 놀라웠는데 비가 오고 나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 이곳에서 갑자기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메마른 땅에서 갑자기 싹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더니 위에 있는 이 사진처럼 뭐가 피었다고요? 꽃이 피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가서 사진 찍느라고. 야, 어떻게 저기서 꽃이 피느냐 해가지고 보니까 꽃도 한 종류가 아니고 여러 종류가 피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아래처럼 바뀌었어요. 3년 전에 있었던 사진입니다. 근데 비가 오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생각해도 이게 비가 온 것도 이상했는데 비가 왔다고 거기에서 씨가 싹을 내고 꽃이 피는 것 자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곳에서 씨가 있었을지. 그곳에서 정말 아무것도 이미 몇 년 동안 아무것도 없어서 다 죽었을 거고 씨도 이미 메말랐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까 싹이 나더라는 거예요. 꽃이 피더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꽃이 동산을 이루더라는 겁니다. 이 상황을 좀 눈여겨보면서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비유를 해주셨어요. 이 비가 땅에 내리면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비는 어떤 역할이든 합니다. 이 비가 그곳에 뿌려졌을 때 설마 거기에서 꽃이 피겠어? 설마 거기에 싹이 나겠어? 생각했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에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그 속에서 죽은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그곳에 생명력이 피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죽은 것 같고 메마른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사람의 영혼도 분명히 싹을 내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해야 하는지, 왜 누군가에게 그렇게 듣지 않고 메마른 사람처럼 보이는 그 영혼에게 찾아가야 하는지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맡은 자로, 이 말씀을 책임지는 자로서 교회의 성도들은 말씀에 더욱더 잘 분별하고 말씀에 붙들리는 삶으로 말씀이 곧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안익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5장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즉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그것은 실상은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증거로 성경이 보여주신 사례였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5장에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는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리리로다. 아멘. 아멘. 네. 로마서에 많이 써있는 접속사가 그러므로입니다. 또 비슷한 접속사가 그런즉 있습니다. 그거 반대되는 접속사는 또 뭐죠? 그러나가 있습니다. 로마서에 그러나, 그러므로, 그런즉 합치면 한 60번 정도 기록됐습니다. 로마서에만. 즉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로마서는 모든 구절이 다 연결되어지는 구절로 거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장 시작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면 이건 4장에서 그대로 연결되어 오는 거예요. 4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고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즉 칭의입니다. 신분적인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깨져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인쳐진 거예요. 누구의 공로로? 예수의 공로로. 그걸 믿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잖아요.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이미 하나님께 설정됐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계로 화목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을 시켰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받으셨는데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하고 화목을 이루는 삶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많지 않은데 외국에는 입양의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모임의 형제님 가운데 8명의 자녀를 입양한 성도님이 계세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안산 동북교회 김철의 형제님은 모든 자녀 8명이 다 입양한 거예요. 근데 그 8명의 자녀들을 하나씩 입양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입양했을지 한번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입양을 해서 호적으로 등록시키고 자기의 자녀로 입양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과연 부모로 인정하고 부모로 믿고 부모로 따르는지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것인지, 이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요, 그분의 자녀들이 아주 뭐 정상적인 어떤 그런 그 상태에 있는 아이들이 아닌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비행 청소년으로 나타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걸 다 받았어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의 모습까지, 지금의 가정까지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양자로 입양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독보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등록되는 자녀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자기의 모습으로 비행 청소년과 그리고 건너가는 자녀의 모습으로 부모와 화목되지 못하는 채로 살아가는 자녀들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자녀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누리자고요? 화목을, 화평을 누리자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달았으면 그 사랑 안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화목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이유예요. 이 화평을 누리는 성도들,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화평입니다. 네, 이거를 쉽게 누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누려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조건들을 한번 따져봤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는 조건,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이 깨질 만한 조건입니다. 어디가 더 쉬울 것 같으세요? 나를 보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만한 조건들을 따라가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깨뜨리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깨뜨리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천성적으로 죄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화목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라고 기록했어요.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생명력이에요. 우리가 이름으로 거듭났고 신분으로 거듭났지만 그 생명력을 너무나 자주 잃어버리고 너무 방관한 채, 무시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보면 거둬주시는 거지만 구원을 지켜가는 것, 즉 성화는 정말로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싸움입니다. 지켜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가고 그 안에서 화목을 지켜가고 그 화목을 다른 사람과 지켜가는 것, 이게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아요. 내 자신이 문제덩어리입니다. 내 자신 앞에 여전히 문제가 많으니까 계속 부딪히게 되어 있고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맞춰가는 과정이 쉽지 않은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부터는 계속 어떤 부분에 다루고 있냐면 성화의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성화,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진정한 연합을 이루는 성화,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과 그 모든 것들을 닮아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바꿔가는 변화가 나타나는 삶, 이거를 다뤄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것이 만들어지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 안에 습득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에 연합되지 못하면 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다만 나타나는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쇳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같이 못 박히고 부활에 참여한 것처럼 같이 부활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입으로만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서 내 언행에서 내 중심에서 그것이 지켜지고 있는지 그것을 처음으로 표해주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과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과 화평이 지켜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중심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너지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사람 관계도 엉망이에요. 거꾸로 찾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뭘 찾고 하나님하고 화목되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 바로 서 있어야, 즉 십자가를 그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 이 상하 관계가 분명해야 수평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가장 기준이에요.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 화평이 내 안에서 깨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돼요. 무엇이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뜨리고 있는지. 물론 이제 뒤에 답이 나오지만 그건 분명히 딱 내 죄악에 대한 본성이 실제로는 그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단이 그렇게 하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환경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키는 기준을 지키게 되면 뭘 누리냐면요. 그 은혜에 들어감을 누려요. 우리는 은혜를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론으로 알아요. 은혜를. 근데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 속에 들어가면서 은혜를 맛보는 사람은 정말 은혜 위에 은혜를 체험합니다. 구원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하루하루의 삶에서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내가 존재하고 있고 이 우주에 먼지보다 작고 아무 보이지도 않는 존재인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아끼고 계시는지를 깨달을 때 하나님과의 이 끊을 수 없는 관계,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게 내가 죄 가운데 구원받은 은혜보다 어쩌면 더 큰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얼마나 아끼고 계시는지 그 가치를 깨달을 때 정말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을 때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광 가운데 머물 때, 그 화평 가운데 머물 때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이 뭐냐면 환난 중에 즐거워합니다. 환난 가운데, 즉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면 당연히 힘들어지고 피곤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겁이 나게 되어 있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이 끊을 수 없는 화목의 관계가 내게 만들어지면, 내게 이 끈이 연결되어지면, 이 통로가 연결되어지면 세상에 어떠한 환난을 부어도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연단을 경험하고 즐거워. 참된 소망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소망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믿음은 무엇으로 연결이 되죠? 소망으로 연결이 되죠.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보게 합니다. 소망은 믿음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보이는 거죠. 보이는 것들은 참된 믿음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역량이고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는 남들이 못 보는 소망을 봅니다.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소망을 경험합니다. 남들이 찾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람들은 이론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냥 그저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만 나는 우리 가족보다 더 가까운 하나님, 내 남편보다 내 친구보다 더 가까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성도, 그 성도는 거기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흔들 수가 없어요. 세상이 요동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분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운데 하나님 우리를 정말 그 의로움으로 붙잡은데 나는 딴 데를 봐요. 나는 딴 데 눈이 돌아가 있고 다른 데 몸이 돌아가 있고 내 마음이 딴 데를 향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야 될 것,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되고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이 화목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첫 번째는 죄 때문에 잃어버려요. 죄.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 죄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집요하게 파고드는지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 내 죄가 큰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죄 있는지 더 깨닫게 돼요. 안 그러세요? 네. 저는 그랬어요. 저는 구원받기 전에는요, 내가 큰 죄인이구나라는 걸 별로 못 깨달았어요. 그냥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받았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 하루 생활
몇 년 생활을 거치면서 나를 바라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죄덩어리예요. 모순 덩어리예요. 이런 모순 덩어리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지? 어떻게 이런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수가 있지? 억울하잖아요. 이런 자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거. 이게 뒤에 나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혹 용감히 죽는 자가 있거니와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하여서? 의인을 위해서. 죄덩어리를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구원받은 이후에 더욱 죄를 알아요. 죄가 무엇인지 더욱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날마다 이 죄와 싸우는 씨름이 있고요. 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날마다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나를 끝까지 참아주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을 이렇게 하세요.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모순 덩어리, 지금도 여전히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도 자기 죄를 먹고 마시고 있고 그 죄를 숨기면서 마치 자기는 깨끗한 것처럼 자기는 거룩한 것처럼 사람들 앞에 아양을 떨고 있는 나인데 하나님, 이 양심은 속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 양심을 다 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아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가족보다 나보다, 아니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생각할 때 정말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펼쳐져요. 그 손이 느껴집니다. 그 능력이 느껴져요. 그 놓지 않는 손. 내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내 독생자 하나님이 친히 모든 피를 쏟으시고 사람들 앞에 벌거벗고 온몸이 찢겨지는 고통을 담아주셔서 사랑하셨던 그 생명의 기운을 우리 가운데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주시는 화목. 그 화목을 느끼게 될 때, 그 화목을 붙잡게 될 때 우리는 환난을 이겨낼 수 있고 그 어떠한 고난과 그 어떠한 역경과 그 누구의 비난도 기꺼이 비켜낼 수 있어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의 중심에 평강은 오직 하나님을 지켜요.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건데 그거를 너무 자주 잊지. 왜? 우리 눈에 딴 데 돌아가요.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자고 합니다. 그래서 교제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교통하자고 얘기합니다. 그 순간순간을 매일 가지면서 정말 끊임없는 즐거움을 가졌던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모였나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죠? 날마다 모여서 뭐를 했어요? 떡을 뗐어요. 성찬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아마 우리 매일마다 성찬 예배 드리면 우리의 삶 바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분명히. 근데 매일마다 못 드리니까 불가피하게 어찌면 정말 어찌할 수 없이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건데 때로는 막 이것으로 빈약하지 않으세요? 그럼 에너지가 금방 좀 달아지지 않아요? 말씀을 매일 듣습니다. 성도들과 매일 교제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즐거움에, 즉 성도를 만나고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삶으로 실천되어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을 놓치기 싫었어요. 그것보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모였습니다. 만약 이 시대에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 삶을 찾고 그 삶을 회복하면서 매일 모이기를 힘쓰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찬양과 감사와 기도와 교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난다면요, 우리의 삶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바뀔 겁니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역량들이 이 안익교를 통해 나타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그걸 양보했어요. 너무 밀어놨어요. 모이는 것도 미루고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뭐 하는 것도 사지로 미뤄요. 그냥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타락시키고 얼마나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었는지 우리의 증거들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과 가까운가요? 세상과 가까운가요? 사람과 가까운가요? 하나님과 가까운가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그 무엇도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 내 인생의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 앞설 수 없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회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이라는 단어가 5장에 드디어 나옵니다. 믿음이 이 환난이 인내를 연다는 소망을 이루어냅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받을 때, 정말 고난을 받을 때,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그리고 울분이 느껴질 때, 서러움이 느껴질 때, 그리고 정말 무력함이 느껴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의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회복합니다. 여기는 세상과의 반이 쌓여 세상과 절단되어 세상과 구별되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거기에 개입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되어져. 우리는 이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경험을 맛보고 이 경험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내 인생,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하나님과 나의 모든 것에 그냥 직선으로 통해지는 그 관계를 이미 다 가졌던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지,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내 스스로 만들어놨는지를 생각하면서 그걸 걷어내는,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7절부터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확증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교회와 달리 정말 성찬 예배를 통해서 매 주마다 주님의 몸에 참여하고 주님의 보혈에 참여하는 성찬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더욱더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은혜 아니에요? 정말로 그 은혜를 더욱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 은혜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걸 더 기억나게 하고 그걸 맛보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찢겨진 몸을 생각하고 그것의 몸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보혈을 맛보면서 정말 그 거룩함을 맛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오죽하면 중세시대에는요, 성채설이라고, 화채설이라고 하는 말, 이래가지고요, 이 떡을 뗄 때 그 떡이 진짜 뭐가 된다고요? 떡을 떼서 주면 그 떡이 진짜 뭐가 된다고? 주님의 진짜 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은 진짜 몸은. 왜? 이것을 나누라. 이것이 뭐라고요? 내 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게 진짜 예수님 몸이라고 막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마틴 루터나 요한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것 가지고 되게 싸웠어요. 이게 진짜 주님의 몸이 아니냐? 몸의 상징물이냐? 아니냐? 상징물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가볍게 그냥 상징으로 받고 그냥 땀으로 받잖아요. 근데 그 장면에 싸웠다니까요. 목숨 걸고 싸웠어요. 그걸 가지고. 포도주를 나눠주는데요. 그 포도주가 진짜 피냐 아니냐? 주님의 피를 진짜로 마시는 걸로 그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중세시대까지 그랬어요. 마틴 루터도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걸 안 싸우지만 정말 그 마음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나는 주님의 몸을 지금, 주님의 생명의, 주님의 그 찢겨진 몸을 먹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피를 마시고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찬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성찬의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냥 앉아서 먹고 나왔으니까 언제든지 먹을 수 있으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참석해서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가 된 것, 형제 자매가 된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적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화평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요. 죄 문제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건 정리인데 12절부터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세상에 들어오고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주어진 인류에 주어진 운명입니다.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7절에 이렇게 보십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고 기록해줍니다. 여기에 계속해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주고 있어요. 아담은 오직자의 표상이라고도 기록해주고 있고요. 아담을 기록할 때 한 사람, 또 다른 곳에서는 첫사람이라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나타나는 표현 중에 둘째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기록도 있고요.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즉 성경은 어떻게 보면 경륜이에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아담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어떠한 존재를 주신 것인지.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두 거인이라고 어떤 분이 표현했는데요. 두 거인, 즉 모든 사람들을 이끄는 존재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출생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아담이 범죄할 때, 아담이 죄를 먹을 때 그 하나님이 금하신 금단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아담 안에 있던 모든 생명들, 즉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섭리로 그 안에서 씨로 창조되어 있고 보이지 않는 존재로 존재했던 우리들도, 나도 그 안에서 함께 죄에 오염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죄를 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태어나기까지 5,000년이 걸릴 수도 있고 6,000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아무튼 나중에 태어나는 모든 생명체가 이미 아담 안에서 죄 가운데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즉 아담은 한 사람의 죄이지만 아담 안에서 주어진 모든 죄는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개의 인구를 오염시키고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생명은 뭐 가운데 출생해요? 죄 가운데 출생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씨가, 아담의 죄의 씨가 그 안에서 이미 오염된 채로 그 생명력의 정자가 이미 죄에 오염된 채로 잉태가 되는, 그래서 죄 중에 잉태된 이 비극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벗어날 길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생명을 계속 안고 태어나서 모든 인류가 주어졌는데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겠어요? 누군가의 힘으로, 누군가의 노력으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죄 중에서 출생하니까. 죄를 나중에 짓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출생되어 있는 이 운명의 고리를 벗어내기 위해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모든 세계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담의 계보 가운데 나타나는, 즉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갖고 있는 왕의 계보지만 실상은 아담의 씨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그의 씨는 누구로 말미암아 잉태됐다고요? 남자로 잉태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이사야 7장에 있는 예언의 말씀처럼 처녀가 잉태하도록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가 잉태를 하면 이미 남자는 그 죄의 바이러스에 이미 오염된 채로 생명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은 성령으로밖에 잉태가 되면 그것을 통해서만 생명이 주어져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육체로 오셔야만 했어요. 육체로. 왜? 이 죄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즉 피를 가지고 있고 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피조물이, 이 속죄 제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육체로 태어나셔야 돼요. 그러나 죄 없이 태어나셔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킨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이거를 이미 구약에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이사야서에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별개의 존재로 위치하게 됩니다. 똑같은 육체로 보이지만 아담은 죄 가운데서, 그리스도는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십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될 그 책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미끄러졌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화목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 파괴됐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사업이 회복되어지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무너뜨린 것, 아담이 실패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게 하신 하나님의 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한 사람의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에 의가 오게 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정리되어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담 안에서 범죄한 인생, 죄 가운데 죄를 먹고 마시고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이 너무 익숙해진 이 인생들이 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화목을 얻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고 죄성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건가요? 지옥에서 구원받은 건가요? 지옥에서 구원받았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랬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뭐에서 건지실 자라? 죄에서. 지옥에서는 아니에요. 죄에서 건지실 자라. 그러면 지옥보다 죄가 더 무서운 겁니다. 지옥보다 더 무서운 게 죄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지옥은 죄의 결과물이에요. 죄의 형벌의 장소일 뿐입니다. 죄의 본질은 그보다 더 집요하다는 거예요. 더 무섭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사실. 자, 그런데 이게 좀 구분이 되어야 돼요. 첫 번째는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 죄의 형벌로부터,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 우리가 이걸 가장 크게 여겨요. 가장 대단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에 만족해요. 왜? 지옥 안 가니까. 나는 이제 지옥 안 갈 수 있으니까, 지옥 안 가도 되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됐으니까. 그게 구원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틀린 답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옥에서만 건진받은 것이 아닙니다. 죄 자체로부터 구원받았어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지켜지지 못하면요, 성도 구원받고 삶이 엉망되어지고 구원받고 정말 불신자보다 더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더 엉망진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침례받고 성도로 인치심을 받고 또 예배도 참석하고 그러는데 삶이 전혀 바뀌지 않고 오히려 더 엉망진창으로 살아가요. 과연 정말 구원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의심이 될 정도로. 자기의 구원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는 죄의 결과에서 얻는 구원을 3장에서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디냐면 죄의 능력, 죄의 본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능력이 있지만요, 죄도 능력이 있어요. 죄는 사람들을 잡아 끌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사람들을 잡고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노예예요, 노예. 죄의 노예로 있던 그 신분이 하나님께 옮겨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죄를 벗어내지 못하고 삶에서 죄가 떨어지지 않고 우리 중심에서 죄를 여전히 누리면서 그것을 마치 즐기면서 살아가는 성도라면 그걸 다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후반부에서부터 6장까지 가면 뭐가 나오냐면 죄의 문제를 다뤄요. 죄. 우리도 여기 이거 다뤄야 됩니다. 성경에 정말 많은 부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죄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는 죄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일서가 이걸 가장 심각하게 다뤄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사랑의 어떤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자세히 읽어보면 요한일서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죄를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 이후에 사랑이 나옵니다. 우리 안에서 이 죄의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엔 분명한 거룩이 나타나요. 왜?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와 몸으로 부활로 우리를 덧입히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이지 지옥에서 던지시기 위해서 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 그래서 5장 마지막 부분 보고 6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에 더하겠고 죄에 더하겠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럼 왜 그럴 수 없는지를 다음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정말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누리면,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삶을 살면 필연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죄예요. 여전히 죄를 안고 죄의 생각에 머물면서 죄의 끈에 머물고 죄의 끈을 내 안에 여기저기 가지를 쳐놓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린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거든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려고 하면 계속 걸리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죄들이 걸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죄를 문제시 삼지 않고 그냥 그렇게 넘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속에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면서 내 안에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성도는 죄의 문제와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씨름하고 있어요. 죄가 얼마나 집요한지도 배우게 되고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더 집요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괴로움도 있어요. 성도의 진정한 괴로움과 곤고함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내 안에 풀리지 않는 이 죄덩어리, 죄의 모순이 내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바라볼 때 괴로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이 안 풀려서 세상에서 잘 안 돼서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이 모순되어 있는 모습, 하나님 안에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죄가 여전히 내 앞을 가로막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어지럽히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진정한 회개, 진정한 자백이 그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성도의 거룩은 그냥 거저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깨달아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그건 문제 가운데 넘어지게 될 줄, 얼마나 힘들어할 줄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고 풀어놓고 주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진정한 평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냐면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성령의 가치는 그 가운데 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뱃덩어리의 문제가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해결을 받은지, 어떻게 해결을 받고 그 안에서 진정한 평강과 화평함을 누리고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삶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하고 놓치게 만드는 세상의 모든 단절들을 끊어낼 수 있는, 과감하게 끊어내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온전히 찾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